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럼 실패해요. 욕심이 너무 지나쳤어요. 실패한 사람들 딱 보십시오. 욕심이 많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목적이 잘못됐어요.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목적이 아니야. 잘못된 목적을 세워놓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가 세운 그 목적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어요. 자, 목적은 세워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죠? 그 대가를 지불하지를 못했어요. 큰 것을 원하면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학자가 되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불해야 될 충성과 열정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못 믿을 것이 나 자신인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못 믿을 것이 나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이런 거죠.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것이 나 자신인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믿을 것이 못 되는 줄 알면서도 믿고 살았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요.
정말 예수 믿죠? 맞아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실제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당신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럼 됐어. 그리고 이 문제를 덮어두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죄를 지으면서도, 그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연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죄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다, 이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의 느낌이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해요? 성경은 단호하게, 이거는 1.1획의 타협도 없어요.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간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간주하고 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간주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그래서 12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해온 어떤 말의 결론인 것이죠.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자기 자신을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간주하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죄가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가 없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땠어요?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다. 죄의 종으로서, 죄에 매여서 죄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채 살았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채로 죄의 횡포에 휩쓸려 살았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가 우리를 끄는 대로, 죄의 지배 아래 죄가 우리를 주장함으로써 그 죄의 횡포에 휩쓸려서 매일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횡포에 휩쓸려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죄를 향하여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죄에 대하여 노!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니, 이거는 원래 그런 거라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미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마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은 아직도 죄의 종인 것 같고, 그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 사람으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더 이상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해라. 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의 권세를 향하여 겁내지 말고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하여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며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참 우리를 유혹할 때 말이죠, 참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목적을 바꾸라고는 하지 않아요. 뭘 바꾸라 그래요? 언제나 수단을 바꾸라 그럽니다. 마귀는 그래요. 방법을 바꾸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좋은 결심이죠.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공부하지 말라고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공부하지 말라고 말을 안 해. 목적은 안 바꿔요. 뭘 바꿔요? 방법을 바꿔. 어떻게 말해요? 내일 하라고. 예? 공부하지 말라고는 안 한다니까. 예? 내일 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좋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못한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부터 벌라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방법을 자꾸 잘못된 대로 인도해요. 수단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결단코 우리의 이 몸을 죄에게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내준다는 이 말은 헬라어 시제로 보면 현재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라고 하는 말이 참 독특한 말이에요. 그 시제는 뭘 가리키냐 그러면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동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거절해야 된다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다른 기회를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의 두 번째 삶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자꾸 내줘요.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자꾸 내주지 말라고, 계속해서 거절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드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니, 소극적으로 죄의 권세만을 부인하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거기 드린다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시제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거기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이미 드려진 존재이고, 그 드려진 상태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린 상태를 영원히 계속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일상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 우리 집 새끼들은 이래야 된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어길 때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죠. 그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규정 안에 처벌 규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러므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부모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법을 어길 때는 어떻게 돼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호적에서 판다든가, 내쫓아 보낸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법을 세워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언제 죄를 덜 짓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덜 짓게 될까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덜 짓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더 지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반대예요. 반대.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죄에 대한 승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율법의 힘이 타율적인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율법은 법에 의해서, 그죠?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거 타율적이죠. 강압적이에요. 그거는 법 지켜! 이건 강압적인 거죠. 그러나 은혜는 어때요? 은혜는 자율적이에요.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거예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가 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처벌의 대상이었다.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이런 우리의 운명의 비참함을 깨닫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만, M.R. 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옛날 봉건 시대의 사회 구조를 전제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어요. 봉건 시대의 주인들은요, 노예로서 하녀들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녀를 거느리고 사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노예에 대한 엄격한 법률까지 주인이 제정을 해놔요. 그러면 그 하녀들은 주인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주인이 법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하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법 아래 살아야 돼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주인이 법을 만들었어요. 자, 하녀들은 반드시 아침 6시에 기상을 딱 해야 된다. 6시에 기상해서 7시까지 모든 집안의 청소를 완료해야 되고 8시까지 주인의 모든 식사 준비를 끝내고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를 끝내야 된다. 뭐 그렇게 딱딱딱 하녀들이 해야 할 일을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정해놨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루 일정을 그 정해진 규정을 따라 규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녀를 추방한다든지 하녀를 매질한다든지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법 아래에 있는 하녀는 어떨까요? 두렵기 거지없지. 그렇잖아요. 이 법을 어기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 아래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녀와 주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썸씽이 생긴 거야. 주인이 하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인과 하녀가 결혼을 해버렸거든.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주인의 아내가 된 그 하녀는 법 아래에 있을까요? 주인의 사랑 안에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법 아래에 있습니까? 예? 아니죠. 더 이상 그 법은 이 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는 하인이 아니거든. 이제 주인의 아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하녀가 이제 나는 주인의 아내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삽니까? 예? 6시에 기상하라 그러는데 늦게 11시까지 일어나가지고 까자잔 몰골로 그래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이요, 율법 법 아래에 있을 때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아는 이 여인,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 주인이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법을 뛰어넘어서 사는 거예요. 법에는 6시에 기상하라고 그랬지만 너무 고마우니까 5시에 일어나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나는 자유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법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비슷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은혜 때문이라고. 법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아는 감격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죄를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 몸을 드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매일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넘어서서, 법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런 귀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초월한 사람으로,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